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 및 우상 숭배를 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 및 우상 숭배를 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사랑의 이중계명 위반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반하는 것이요, 또한 우상 그 자체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때문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우상 숭배는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고린도 교회 내 강한 자들이 영적 자만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너무 가벼운 입장, 아니 경솔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찬 예식과 우상 숭배 잔치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 바울은 성찬 예식에 행하여지는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요,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한 개의 떡을 떼서 먹는 것은 각자 성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인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떡을, 성찬 예식에 한 떡을 이렇게 떼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큰 떡을 미리 이렇게 쪼개놓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떡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뜯어서 먹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바울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성전 제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제물의 일부를 먹는 제사장들을
제단의 동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남은 이 성전 제물을 먹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제단의 동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7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또 특히 감사잔치, 유대인들의 감사잔치, 토다라고 하는 감사잔치에서는요, 제물 중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일부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의 연속선상에서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 바로 그 제사의 동무, 그 제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비유로 암시합니다. 물론 바울 역시 강한 자들, 고린도 교회 내 강한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의 주장을 동의하며 고린도 교회 내 강한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식에 참여해 주는 거야,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겼어요. 강한 자들이요, 소위 영적 지식이 있다는 자들이 우상 숭배 잔치에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강한 자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강한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의 주장을 동의하며 우상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 없는 목석에 불과하지만 귀신이 우상 뒤에 숨어서 또는 그 우상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 강한 자들이나 지식이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이 우상과 귀신의 제사에 참여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며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동시에 강한 자들이나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식이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집트 세계의 산물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우상과 같이 행동하시도록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를 회고하며 강한 자들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우상 숭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고 소를 잡고, 특히 소는 먹어도 되니까 돼지고기를 잡고 즐기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도축되고 유통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이 도축장들이, 또 식육점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잡은 고기를 유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이나 지식이 있는 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합니다. 아니, 강한 자들이나 영적 지식이 있는 자들은 이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고 유통된 고기에 대해서
먹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먹어. 아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숭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문화행사나 국가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 이것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당연히 우상 숭배 때 사용했던 고기를 유통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강한 자들이나 지식이 있는 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2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유통된 고기 너희들 사 먹어도 좋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음식을 먹는 것이 혹시 연약한 성도들, 아니 이거 우상 숭배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주춤주춤 되는 모습, 그리고 이거 우상 숭배인데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쏨북쏨북 먹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교회 내의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대로 우상 숭배 아무것도 아니고 도축된 고기 먹어도 좋은데 이렇게 먹음으로써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 즉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에 기록된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접근합니다. 설령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시편 24편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상의 제물들, 돼지고기 등등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들 드십시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간접 인용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드십시오. 그런데 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가 여러분들 앞에 그러한 재물을 차려놓으면 그냥 드십시오. 단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이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요 라고 말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 바울은 내 것이니까, 양심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양심 역시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재물을 지적하는데도 내가 강한 자들과 같이, 지식 있는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행사한다면 그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비판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순북순북 우상 숭배에 도축된 그러한 고기들을 마음대로 편하게 먹는 것은 그 결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남의 양심에 따른 비판까지 받으면서 더 나아가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우상 숭배, 교회 내 성추문을 일으키는 것,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므로 삼가야 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며 자비량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것은 구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았는데 이게 목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물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어릴 때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외웠던 교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할 때 제 영혼에 다시 한번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삶의 다양한 정황 가운데서 실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